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이제 이 5장에 걸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혜의 삼총사, 결국에는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주도권, 우리의 헤게모니를 우리 주님께 드리라,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라 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녀가 평안히 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쌓아두는 인색함을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청소년들이 왔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의 인생이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 또한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 말 그대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인자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들이 되기를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시는 정말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학적인 단어를 아주 현실적인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뜬구름입니까? 그 뜬구름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한다라고 이 하늘에 있는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네가 샬롬, 하나님의 화평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의 화합을 말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설교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어쩌면은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정말 야고보서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들을 다 이 지상의 언어, 현실적인 언어,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서는 절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심지어 1세기에 그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고통 가운데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그 뜬구름이 아니라 지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다음의 단계를 살길 원하는 성화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통 모든 거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모든 책과 논문과 모든 에세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야고보 우리 장로님은 맨 마지막에 자, 그래서 그러면 뭘 말할까요? 자, 이제는 현실적이고 이제는 말 그대로 믿는 자들, 정말 이제 다음 스텝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야고보 장로께서 이 기도야말로 이 마지막 때 또 그 1세기의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기도로 장식하면서 끝을 내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정말 야고보적 기도, 즉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냥 1, 2년 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볼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크게, 오늘 야고보 이 장로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와 즐거울 때입니다.
고난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혹은 즐거움 속에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고난과 즐거움이란 말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고난이 오면 기도를 아예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닥치면요, 이게 좀 힘들더라도 잠깐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아예 그냥 기도를 그냥 싸그리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예 기도의 그 자리에 이제는 오히려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육신적 고난과 경제적 질병의 고난도 있었지만 사실상 가장 큰 고난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난은 핍박이었습니다. 정말 지하 곳곳에 숨어있는 그 작은 공동체들을 아주 그냥 이잡듯이 잡으면서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야고보 장로께서는 너희들이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이게 즐거워할 때 찬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승리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인생의 평안함 가운데 정말 아무런 고통과 없이 이렇게 갈 때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내 인생에 여유가 없었을 때는 참 열심히 주님 섬겼습니다. 참 힘들 때도 참 정말 단칸방에서 애들 키우면서 주내오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요, 그 당시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또 막 이렇게 철야하면 새벽 예배하면 40일 동안 힘든 줄 모르고 나왔습니다. 무슨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네 인생에서 승리했을 때는 찬송할 때지 어디 놀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남자들은 다 필드로 나가고 여자분들은 다 쇼핑하러 나가고 가족들끼리 베케이션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승리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찬송할 만한 그 기쁨과 승리의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섬길 수 있는 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요, 이제 그 고통이 다 지나가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 섬기게 합니다. 근데 정말 현명한 사람은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인데,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면서 퉁명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들 때는 잘했는데 막상 승리와 기쁨과 여유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딱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다가 힘을 쓰는 정말 어리석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즐거움 속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도와 찬송은요, 진짜 말 그대로 원팀입니다. 한 팀이에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뭐 고난이 일부러 오는 건 원치 않지만 지금 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진짜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언젠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말고는 하나님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탄성이 있어서 그때 정말 기도하며 찬송할 때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기도와 찬양,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돈과 재정으로부터는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유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잖아요. 첫 번째, 비방하지 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고난이나 찬송 때에 다 주도권을 드리면 됩니다. 재정은 어떻게, 이 재정적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정적으로 좀 축복이 오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야고보서를 이해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혹은 찬송,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점철된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기도하면 찬송하게 돼 있고요, 찬송하면 기도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 장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기도와 찬송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절, 가장 매력적인 매혹적인 구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의 최고봉은 병이에요. 아무리 힘든 것도 병들어서 죽게 된 것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목회자, 장로, 집사 이런 것이 아주 세밀하게 구분된 게 아니라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50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하면 이제 박해받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뭐냐면 어떤 순번이냐면 이제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교회가 만약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은 죽는 순서가 장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는 거는 1번 장로님은, 우리 지금 서기 장로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잡히면은 내가 맨 처음에 죽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장로님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면 두 번째 잡혀가면 이제 내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그 장로를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순서대로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장로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왜? 이미 죽음과 삶이 주님께 있는 자. 그러니까 무슨 목사를 초청하라도 아니고 장로를 초청하라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하이라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업신여기고 말을 함부로 놓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커다란 초대교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그분의 권위가 대단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으면 병든 자는 그 장로님을 초청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무슨 대단한 인생 아닙니다. 병들면 누군가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에게 내 기도에 부족한 부분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은 진정하게 기도를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병든이라는 저 말, 이 병든이라는 말, 이 아테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 아테네오라는 말은 육신적 질병도 되지만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심적인 질병도 동일하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병이 무슨 암에 걸리고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심적인 병이 들고 내가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육처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절망적인 순간에, 심적으로 괴로운 그 순간에 교회 리더들을, 순장님들을, 혹은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불러서 장로님, 권사님, 저가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중보기도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보 사역의 끝은 뭐냐? 저 정말 이제 예전에 한번 중보기도를 정말 잘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중보기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책을 넘기면은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 자기 이제 막 정말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 중보기도 팀 한 100명이 다 되는 그 중보기도 팀에게 부탁합니다. 그것도 퍼블릭하게. 그 말은 뭐냐면 그 100명이 입을 꽉 다물고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고, 거기에 심지어는 저는 몰랐는데 정말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 교회를 막 몇 년을 다녀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는 정말 그 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정말 그런 중보자에게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일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 병든 자,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말 심령의 병이든 그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커다란 죄를 졌을지라도 사심을 입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교회 리더들은 정말 이런 자리에서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직분이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한다는 말,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분주하게 다니면서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도, 그것도 사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역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안수 집사가 있고요, 이렇게 세 그룹들이, 그리고 우리는 순장 순모님들이 이렇게 사역합니다. 마귀는 그 순서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목회자들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은 정말 몸으로 뛰면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무장로님들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요청하면서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정말 심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심지어는 죄를 져도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기도의 사람들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다니면서 막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하나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2번에 걸쳐서 지켜본 이 하늘의 기도를 이 땅에서의 응답받는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가 막힐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현명하십니까? 왜? 어차피 그거 불태워버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예물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불태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낭비하지 말고 그 불태워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한 후에 그 예물을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제사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겠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내가 오늘도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한층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와 야고보의 저자와 예수님은 지금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가 야고보 장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나 슬픔이 오나 즐거운 일이 오나 승리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혹시 병든 마음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 리더십에게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겸손하게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순장님이시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리더십이라면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를 지금 몇 명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내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십인가를 난 도대체 몇 명이 나한테 와서 올해 몇 명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했나 한번 세보세요.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 기도로 절대 막힘이 있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걸 다 먼저 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와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하는교회 공동체가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새벽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야고보 장로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혹시라도 흐트러짐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맞춰지면서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병을 낫기 위한 기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 낫는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것이 병을 낫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그젬플은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무슨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아들을 잃은 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놀랍게도 야고보 장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쓰는 이그젬플은 놀랍게도 엘리야의 이그젬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는 아무나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이 오나 찬송할 때나 기도한다면,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병낫기를 요구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그 마음을 위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함께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님 안에서 죽을 병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을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벽한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비를 안 오게도 하실 수 있고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를 단숨에 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마지막에 방점을 찍으면서 너희들이 개인이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리더십이 기도한다면 이 모든 말도 되지 않는 엘리야의 기적 또한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좀 막힌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때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정말 기도군가에서 그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저희 가정을, 제 가문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퀸자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여 엘리야가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를 향하여 비가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여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잡히시는 그날 밤입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온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것도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순장 순모님들 모든 리더십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어져서 우리 교회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아버지 하나며 이 모습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찬송하라 말씀하셨고, 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장로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붓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야고보의 이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함께 새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에게 명령하여 비가 왔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비가 온전히 온 이스라엘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